있나요? 된 거예요? 안 예. 아주 뭔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경고가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경고를 주시는구나 생각되고요. 예, 일단 세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어요. 억울하게 팔려와가지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배신당해서 팔려왔던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한 행동이 어땠다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심을 보았다.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그들이 그래 한번 알아볼까 하고 성경을 열어서 공부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이런 사람들의 삶을 주의 깊게 봅니다. 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은 안 그러는데 당신은 이렇게 좀 다르네?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그렇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긴 하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들어갈 때 주의 말씀에는 지켜보고 있더라 이러면서 늘 우리의 삶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요성, 앞에서 제가 여기 명찰을 달고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우리는 나갈 때는 이제 때지만 늘 평상시에 항상 여기다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큰 명찰을 붙이고 다닌다 그러면 행동과 이런 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제 차를 탈 때는 어떨 때는 과격하게 막 밟고 이럴 때인데 교회 차를 타면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이 교회 차에도 뭐 교회 말씀 이런 건 없는데 만약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써 있고 서울 북부에 크게 써 있는데 운전을 난폭하게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네. 달라지겠죠. 늘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블레셋 그랄 이 왕이에요. 왕이 있던 지역에 그랄에 거주할 때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목축해야 되니까 양들 먹이고 우물을 팠는데 그러면서 번성되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왕이 시켰겠죠. 그 우물을 메꿔버려요. 심보도 고약하죠. 억울하잖아요. 내가 파서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한마디 하지도 않고 옆에 가서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랬더니 또 와요. 이젠 뺏어가 버리네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은 또 그대로 아무 여기 내용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약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묵묵히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순진하고 바보 같아. 자기 말도 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도 할 줄 모르고 자기 것도 챙길 줄 모르고 그냥 손해만 보고 사는 것처럼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소리 듣기도 해봤어요. 피해도 당했지만 그냥 묵묵히 있어 볼 수도 있었어요. 또 옮깁니다. 그랬더니 또 와서 또 메꿔버리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옮깁니다. 그렇게 옮기고 났더니 다투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다툼이 멈췄어요. 그렇게 옮기고 뺏기고 옮기고 옮긴 이런 상황, 아무 저항이나 자신의 변론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와 같이 블레셋 그랄 왕과 군대 장관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것 같고 참 답답해 보이는 그리스도인 행동, 삶, 결정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면 제가 입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 같아서 제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는 사람을 상대할 때 나타나는 감정, 반응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상사로서, 내가 그들보다 어른으로서, 그들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서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 권한, 물질 이런 것들로 그들을 압박하고 굴복시키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온유라는 거, 사자의 이빨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잡아서 하면 끊어질 거예요. 사자가 새끼를 자기 입에 넣고 옮깁니다. 상처 하나 안 나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두려움은 우리가 하는 행동, 말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단상에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여기 쓸 때마다 두렵습니다. 내 생각, 내 말을 전할까 봐.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구도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리인이지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 2차 대전 시대 때 나치예요. 독일군이죠. 독일군들이 한 15만 명은 착출돼서 오기도 했는데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런데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고 죽이고 하면서 600만 명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600만 명을 끌어모으고 죽이려고 준비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저 끝에는 이게 버클이에요. 이 앞에 혁대 버클. 근데 다른 그 휘장이나 이런 군복의 이런 마크 같은 데도 쓰이는데 곧 미트 운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버클, 휘장 이런 데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행동, 우리의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죠. 아돌프 아이만 이런 참 부드럽게 생기고 자상한 아빠 같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거, 자기는 운송만 했으니까 죄가 없다. 아주 악한 모습이, 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인자한 아이들의 아버지고 자상한 남편이었더라는 거죠. 우리 속에도 그와 같은 이런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목에 걸고 가슴에 이름표로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즉 1차적인 것은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신뢰를 주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의 하나의 삶의 방법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사람과 오랜 기간을 계속 둘 수도 있고요. 지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이라면 내 감정, 내 느낌 이런 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와 같이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제가 늘 이거는 성도로서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가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지에 열매가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열매 저도 먹습니다. 그러나 담을 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열매를 그들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듯이 너는 가서 복이 될지라 그래요. 내가 너 복 줄게, 열심히 잘 살아가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너도 누리지만 하나님의 복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만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내 삶의 가지. 그들도 먹어요. 맛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특히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늘 질문해요. 그럼 내가 지금 만나고 지금 있는 이곳에 내 가지가 담을 넘어간 무성한 가지인지, 담은 안 넘어가고 나만 누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열매도 없는 가지인지 좀 늘 고민하더라고요. 이게 구원받던 성도라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찬양 드리고 그러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셔요. 지금 내가 그런 잘못하면 오래되면 형식주의적인 데 빠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있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제자된 구원받지 않은 자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좁게 생각해가지고는 정말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이 그물 필요해요. 그러나 이 어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이곳의 시간을 택한 거예요. 아까 거기 오신 분들도 자기 생활, 오락, 유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러나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도 두 개를 놓고 뭘 택해요? 이 시간을 택하더라고요. 저희도 이 시간 택한 거예요. 다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택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들은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따라간 거예요. 큰일 한다기보다도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이해해요. 분명히 보여요. 근데 다른 거 택할 때가 있습니다. 혈기나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좀 듣고 그러는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내가 갈림길에서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것 때문에 좀 한번 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사라는 거죠. 저희는 오늘 기회를 샀습니다. 이 기회라는 게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이런 신화를 만들어 놨어요. 카이로스예요. 기회라는 게 앞에는 머리가 많습니다.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저울과 칼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날개도 있는데 발에도 날개가 있어요. 이 기회는 앞에 올 때는 머리가 많으니까 잡을 수 있어요. 지나가면 뒤에 대머리이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지나가면 그때 교회 올 걸 후회도 소용없어요. 못 잡은 거예요. 그 시간은. 그리고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날개가 있고 저울과 칼이 있고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저울을 통해서 어떤 게 옳고 그름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기회는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는 신화를 그려놓은 거지만, 제가 시간을 한번 기회를 사라. 오늘 저희가 기회를 샀습니다. 다른 늘 우리 일상생활의 시간 속에서도 기회를 사야 돼요. 이 기회라는 것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신화로 만들어놨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간을 하나님 얘기해 줍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24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합니다.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잡으면 기회를 사는 거예요. 오늘 잡았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서 오전 이 시간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24시간 중에 공평한 이 크로노스 중에 카이로스가 몇 시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좋겠죠. 24시간 중에 우리가 한 5-6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개입되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을 오늘 봤더니, 야, 너의 시간 안에 나의 때 기회가 있었구나. 너가 그걸 잘 붙잡았구나. 좋죠. 점점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보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자꾸 더 많이 사용을 할 줄 알아요. 크로노스 안에 카이로스를 조금씩 기회를 잡아서 넣지 말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의 시간이 카이로스 쪽으로 다 가요. 그 24시간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 인식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공평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도 똑같이 주세요. 주일학교 여러 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 이제 중학교 갔죠? 네, 저 이제 학생은 카이로스를 선택한 거예요. 저 학생의 시간 안에는 카이로스가 쌓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카이로스가 필요 없었겠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냥 내가 오늘 기회 잡아서 내가 말이야 주식에 요 기회를 잘 잡아서 내가 좀 종목을 뭐 이런 거 했어. 그거 뭐 나쁘지 않아요. 하세요. 그냥 우리가 이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시간은 그게 결코 카이로스는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서의 어떤 내 삶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기회를 잡은 것 뿐이 없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늘 예수님이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를 두셨대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선택하는 각오도 필요합니다.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알면서도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자꾸 개입돼서 내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이 더 많아지는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계속 그게 우리 시간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차 마치고요. 다음 2차 좀 성경 안에 어떤 내용들을 사건들을 조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갈림길에서 저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이 주님 안에서 족하고 풍족한 시간들을 누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